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 잡고자 하나 손을 뺀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시고 아랫사람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가르치자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가르치자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면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또 주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가르치심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침,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6장의 예배에 관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7장과 8장에 성전에서의 가르치심,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가르치심, 이런 것에 대한 목적은 사실은 8장 31절과 32절 같은 경우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전에서 가르치심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리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 목적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는 결국 8장 51절의 말씀으로 다시 풀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자유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특히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말하는 가르치심은 일종의 유익한 강의나 교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사랑의 언약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왕과 백성이 언약으로 동거함을 의미하며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그 언약으로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에서 언약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말에 거하는 것, 이 두 내용은 두 가지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언약으로 그 집안에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맹세하고 사랑의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언약으로 한 집에 부부가 동거하는 것이 곧 부부가 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예배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자체의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그 반응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도 나타나게 됐지만은 대체적으로는 8장 59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라는 말씀 속에 그 결말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을 거역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7장과 8장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절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가르치심이 충돌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출신 문제가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하여 14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25절로부터 36절까지는 예수의 출신 문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 두 가지 조건에 걸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이런 조건은 모세의 율법과 충돌하는 문제, 즉 그리고 예수의 출신 문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나타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말씀과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행위로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셔서 그 공로를 믿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천당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강의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이 7장과 8장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수의 출신 문제와 또 함께 묶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다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된, 그러면 이런 두 가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7장과 8장에서는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문제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문제였듯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라는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의 가르치심 곧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너희 출신이 바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며 또 하나는 비록 어디서 왔는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라면 믿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25절로부터 30절 그리고 31절로부터 36절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것은 25절로부터 30절에 주로 나오고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중심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도 있지만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31절로부터 36절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라 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나는 왔고 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부터 와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여정이라고 그럴까요? 이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시작과 끝, 완성에 대한 얘기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또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간 것 이렇게 얘기해도 전체적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예를 들자면 이 요한복음은 인자가 들리는 것, 올라가는 것 이런 부분 승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1장 5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결국 내려왔다 올라간 이런 얘기가 주로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씩 듣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기껏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오면서 가는 얘기가 인생을 전체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고 가는 문제는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부터 와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얘기도 아니고 뭐냐 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렇게 밖에는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니까
바로 그런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런 대답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0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는 그런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28절부터 29절에 있고,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이라고 그럴까요? 주고받는 그 결과가 뭐냐면 30절이죠. 그것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런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1차적으로 30절의 결론으로 나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25절부터 보신다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저자는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본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각지에서, 그렇죠? 여러 나라로부터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에 방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순례자처럼 그렇게 참배객처럼 올 것인데, 그 명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관계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듯이,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듯이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무엇인가, 그가 어디 출신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죠. 서울 출신, 지방 출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개념과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런 개념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고향에 가게 되면은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촌 형이나 사촌 동생들이나 그 동네 부락에 있는 친척 아이들 전부가 다 시골 사람이고 저만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제가 있는 것 자체로 시골에 있는 사촌 형제들을 비롯해서 친척 모든 아이들을 저를 잘 대해줘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왜?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내기라고. 그런 개념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6절에 또 말을 하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라는 문제가 이 본문 전체의 배경에 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당국자들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혹 당국자들이 이를 알고서도 그냥 묵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어느 관청이나 청와대 앞에서 시위만 벌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어떡합니까? 주목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나서가지고 공권력이 나서서 이 사람을 제지할 것인가 제지하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가 바른 말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것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건대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묵인하면서 그리스도로 알았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인 나는 그렇지 않다, 내 견해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27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당국자들의 생각과 예루살렘의 지배계층의 여론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혹시 묵인하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 사람인 우리는, 이 사회에 그래도 지배계층인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출신을 알고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은 7장 41절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듯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보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과 역시 같은 선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 더 언급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7장 42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나시는 장소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이 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즉 이들이 27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28절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27절의 말씀에 이어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 못한 것이 당연해. 근데 나는 알아. 근데 나는 아는 게 뭐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왔어 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그런데 너희는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죠. 어디서 왔는 줄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에 대한 것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라는 말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과도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그들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 메시아 시크릿,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가게 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성전에서 드러나게 말하고 있고 성전에서 외쳐서 말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와 일치시켜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드러나게 말하고 외치고 말하니까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 뒤에 예수님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라는 것과는 조금 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고 그가 보내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의 때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연결된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걸려드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죠. 예수님의 출신 문제, 예수님의 가르치신 문제,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려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 이 이사야에서의 들리지 아니할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알고 또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다라는 의미가 좀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러한 거절과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31절 이하를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것이 믿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로 모세를 믿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 들려준 그 세 가지의 표적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낸 것을 믿고 모세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행하신 표적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드디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 많은 사람이라고 되니까 그냥 한 사람이 시위하면 괜찮겠는데 이제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여론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당국자들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중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을 나타내니까 드디어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가
오늘 그 8장 5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숨어 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은 성벽을 타고 야반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면은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더 엉뚱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와도 사실은 잡지도 못하고, 나를 찾으러 와도 만나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심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려는 그들의 핍박과 맞물려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거절과 핍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34절처럼 예수를 만나지도 예수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성전의 왕을 만나는 예배로 누리는 생명을 그들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참 생명과 구원을 그들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와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나 있는 곳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거처를 예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짓는 성소에 그들도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으려고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8장 21절의 말씀처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자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하려 하심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던 성소의 휘장 밖에 그들은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면 나를 보내시게로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이 거처로 함께 있게 하리라는 것이었는데 그 거처는 어떤 거처냐면 아버지의 품속과 같은 거처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들은 뭐냐 하면 이제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휘장 밖에 거하는 것,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던 그런 성서적 교제밖에는 그들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애굽 새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새 성전에서의 만남과 교제는 너희들이 참여치 못하게 될 것이다. 즉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새 거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생명에 대해서는 유대인들과 당국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그들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곳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히 그들은 아무런 추측이나 짐작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하여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돌아가는 문제예요.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전체적인 파노라마예요. 그 적절한 예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요셉의 경우를 보면 되겠지요.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도 해골이라도 캐내어서 다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었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땅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구약의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함으로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성막을 시내산에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찾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였으며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했어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이런 생명의 교제는 감히 그들은 꿈꿀 수도 전혀 볼 수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을 해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전통과 예전의 풍습,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던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에 우리는 항상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새 것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충돌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일상적이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나서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거대한 그런 담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시작한 구원의 삶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완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에서 율법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는 삶이 이제 어떤 것처럼 예비될 것이냐?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곳에 거하는 것으로 예비가 될 것이고, 그들의 구원은 거기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가 애굽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들이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것만 알고 있을 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문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열리지 못했고 귀가 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이스라엘이 옛 출애굽으로 이룬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 그런 구원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즉 헬라인 중에 흩어지는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의 죽고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신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있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이 내려와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가르침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이끄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과 별 다른 특종인가? 특별한 인류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찌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한 유대인들이라도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인생밖에는 더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으심으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지으신 새 성전에 들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만남과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다. 영생을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교제는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배하신 처소로 우리를 마지막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즉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 7, 8장 9절에 7장과 8장에 이어지는 9장에서는 날 때부터의 소경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이 빛을 보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들이나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것밖에는 몰라요. 더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측하거나 헤아려서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성소에 참여하는 새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날 때부터의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려는가? 이런 엉뚱이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력,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의 사역을 통해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면 이제 이 교회는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새로운 태어남이 옵니다. 위로부터의 출생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새로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거듭난 중생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 요한복음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땅에서 올라가는 하늘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 일에 영접하며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의 길을 뒤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혀 어떤 인류도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그런 아들이 주신 생명의 교제를 우리는 이 예배에서 맛보고 누리게 된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은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이 영생함이 있고 부활의 생명과 권세가 흘러넘치고 이러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미워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구원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도저히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게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령 안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 부활의 영, 아들의 영을 교회에 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끝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고 달려갈 것입니다. 앞날의 풋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그 영광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부활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세상은 전혀 알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구원의 삶은, 그 구원의 생명은 언약의 말씀, 즉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으로 사는 것, 우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주제와 가문과 배경과 학벌과 인물이 맞지 않는데 이런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냐, 저 지방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분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이냐, 지르박 사람이냐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가운데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늘 형제들임을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 이루려고 하는 천국이요 샘물결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세상으로부터의 거룩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참 생명과 참 음료로 예배한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 주신 계명 안에 거하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샘물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함께 영생으로 맛보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